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 말이에요. 생명의 떡.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품은 자,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쭉 신약까지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먼저 서론 두 인물을 조금 잡으시길 바랍니다. 요셉하고 다윗을 한번 잡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다 함께 한다니까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의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020년도에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지옥 배경이요 다 도망갑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있는 사람, 모든 저주의 배경이 다 무너졌고요. 성령의 감동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사람, 우린 전부 다 성령의 어떻게 보면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 그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예수 생명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합니다. 함께 하는데 성령의 사람은 달라요. 성령의 감동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 예를 들게요.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얼마든지요, 진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편안하게. 노예 생활 속에서 진짜요, 배부르게, 노예 그와 상관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보디발 유혹만 빠지면 그래요. 보디발 유혹 속에 빠져보면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루는 집에 아무도 없어요. 주인도 없고. 이제 보디발도 뭐 어디 갔겠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보디발 부인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 부인 보디발이 요셉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방금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요, 옷을 잡고 끌어잡아 당기니까 이거를요 완전히 벗어버리고 도망갑니다. 도망갔는데 나중에 보디발 부인이요, 그 장관 보디발이 오니까 요셉의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해서 요셉이요 아무런 변명을 안 해요.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고 어디를 갑니까?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종신토록 그 감옥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변명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이요 굉장히, 아니 왜 요셉이 변명할 수 있는데 보디발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그래, 맞다. 본래 내 아내가 끼가 많다. 그래, 변명만 하면요 풀려납니다. 풀려났는데 왜 변명하지 아니할까? 변명하지 않고 왜 감옥 속으로 들어갈까? 저는 거기에서 요셉이 그래, 변명할 이유가 없구나. 변명할 이유가 없구나. 이겁니다. 보디발 부인이 유혹하는 순간 요셉은요 원래 성령의 사람입니다. 요셉에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자, 다윗을 하나 더 설명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이후로 다윗이 성령의 감동.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불을 통해가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자, 이 다윗이요, 전쟁터에 아버지 신부는 갑니다. 신부는 가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딱 보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는 순간 다윗에게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 보는 거예요. 골리앗 보는 순간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 본다니까요.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 속에서 돌이 날아갑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돌이 날아간다니까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돌을 던져본다니까요. 그래, 그 돌이요 총알보다 더 빠르지. 성령의 감동 속에서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막 골리앗이요 그 자리에서요, 죄송합니다, 집채만한 골리앗, 그 골리앗이요 그 자리에서 소리 한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뒤로 막 그냥 막 발라는 까져버린 거예요. 성령의 감동 속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 하느냐, 잘 오늘 잡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약은 보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삽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분명히 6장 13절에 가서 보면 우리는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해줘요. 성령이 역사해줍니다. 인도도 해줘요. 성령의 역사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급할 때 순간순간. 그러나 성령의 감동은 다릅니다. 성령의 감동은 모든 저주가 다 도망가 봅니다. 모든 지옥 배경이 다 무너져 봅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 속에 있으면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감동. 그래서 오늘 뭐를 잡아야 되느냐,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늘 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세례,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 속에 있는 사람이 산업을, 어떻게 산업을 이루어 나가느냐, 천년의 응답 속으로 이루어 나간다니까요. 달라요. 성령의 감동. 그래서 오늘 성령의 감동 속에, 제가 명금이 성악 계대 시험 치는데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악을 한다. 그요 교수들이요, 심사원 교수들이 전부 다 충격받아. 저런 애가 대구에 살고 있었나? 왜? 성령의 감동. 구약에 가서 보면요,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의 반열 속에서, 지도자 반열 속에서 나라와 백성을 다스립니다. 나라와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 나라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스리라, 정복해라, 땅에 충만해라,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첫 번째 가면 전문성과 달란트가 나옵니다. 그래, 달란트와 전문성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 버려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이 전문성하고 달란트를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보편적으로 제가 정리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내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 100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달란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학교에서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을 갑니다. 특별히 대학은요, 왜 박사 학위를 왜 받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전문성 개발이요. 전문성 개발입니다. 전문성을 개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문성 개발한 사람하고 하지 않는 사람하고 하지 못한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삶이 다릅니다. 세상적인 삶이 달라요. 전문성을 완전히 개발한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 전문성을 키운다니까요. 이것을 학교에서 가르친다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대학에서는 자기 전문성을 향하여 가도록 만들어줘요. 그래, 그거를 개발합니다. 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달란트는 다릅니다. 달란트는 전문성 위에 있어요. 전문성 위에 있습니다. 이 달란트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흙으로 삐잖아요. 그리고 다 삐져놓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 또 많이 하고 싶은데 오늘은 달란트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이 속에 달란트를 숨겨두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다스리라, 정복해라, 땅에 충만해라는 거예요. 여기 다스리라, 땅에 충만해라, 정복해라 이 말은 뭐냐? 세계화를 말합니다. 그래, 세계복음화 해라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정복해라. 뭐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화를 해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해라 그 말입니다. 자, 전문성을 가지고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 성공을 위해서 전문성 개발한다니까, 키운다니까요.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나는 노력을 해요. 사법연수원에 가서 보면요, 잠을 하루에 3시간 이상 잔다. 그거는 앞으로 판사되기 걸러 먹었다. 그리고 막 경쟁자가 수없이 있습니다. 왜? 다 제치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뭐가 오느냐? 전문성은 개발되어졌는데 성공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와보잖아요.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왜? 우리 인간은 한 곳에 집착을 하게 되다 보면 집중하게 되면 영적인 존재라 문제가 옵니다. 문제 오게 되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전문성 가지고 성공하려고 피나는 노력하다 보니까 문제가 와보는 거예요. 성공해놓고 더 큰 문제가 와본다니까요. 왜 자살합니까? 더 큰 문제가 와봤다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불구하고. 왜 마약합니까?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허하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성공했는데도 시달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나 달란트는 그거 아닙니다. 달란트는 세상 성공이 아닙니다. 달란트는 뭐냐? 다스리고 정복해라,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달란트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완전히요,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내 달란트에 오늘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전문성, 이 달란트 다 무너집니다. 어디에서 무너졌냐? 창세기 3장 사건, 그 사건 때문에 다 무너졌고요. 다 상실돼본다니까요. 전문성도 다 상실, 달란트 다 상실, 하나님 형상 깨질 때, 무너질 때 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정확하게 설명하자 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영혼. 그래서 이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생명이 된지라. 쉽게 말할게요. 원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원래의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가졌죠. 그게 하나님 형상. 왜?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모습대로 만들자 해서 인간을 만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속에 들어왔는 거예요. 이래서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런 대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이 사단의 영이 우리 인간의 영혼 속으로 들어왔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 속에 사단의 영이 들어왔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저주받은 영혼, 완전히 죽은 영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영혼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가서 보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살려주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첫째 아담은 산영이 됐다. 생명이 되었다. 이래 나옵니다. 그래 죽은 영혼이 산영이 됐다. 생명이 됐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전의 성경은 산영이 됐다. 산영, 이러니까 이해가 쉽잖아요. 생명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인간의 영혼이 저주받은 영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영이 들어와서 저주받은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인간은요, 지옥 배경을 피할 수 없어요. 이게 운명입니다. 불신자가 말하는 운명. 불신자가 말하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저주를 피할 수 없어요. 재앙을 이길 수 없다는,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저주받은 영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자, 그래서 두 번째, 돼지 가서 생명을 품고 있는 자. 자, 레위기 17장 11절에 가서 보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냐? 피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피에 있다. 그래서 거기에 성경구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래서 이 생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었다.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하는 순간 로마서 8장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자, 이거를 보면서 조금 전에 1번 돼지 창세기 3장에서 저주받은 영혼, 그 다음에 이 저주받은 완전 죽은 영혼이 산 영혼으로 생명을 받아 살려주는 영이 된 사람과의 차이가 바로 아벨과 가인입니다. 가인은 뭐냐? 저주받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인의 영혼이 사단의 영을 받아서 저주받은 영혼이요.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가인은 저주받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쳐 죽이요. 그런데 아벨은 달라요. 아벨은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아벨은 창세기 3장에 저주받은 영혼이 오실 메시아의 참된 생명을 통해서 뭡니까?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죽었는데도 그 생명의 피는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피가 살아있더라고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 소리를 지른다잖아요. 하나님께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생명, 이 생명의 피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벨은 죽은데도 불구하고 아벨의 그 생명의 피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거요, 잘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놓고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맺어요. 그리고 앞으로 후손이 없어요. 후손이 없는데도 그 후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려요. 그게 창세기 15장입니다. 이 제사를 다 드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잠깐 잡니다. 잠깐 자는데 꿈속에서요. 뭐가 보이느냐?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리라.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꿈에서 깹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렵잖아요. 왜? 400년 동안 그 후손이요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노예된다는 거. 아니 그걸 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 오는 응답이 이거라. 그런데요 그리 보면 안 됩니다. 왜냐? 보세요. 이 아담의 이 생명의 피가 가인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가느냐? 이것이 아벨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아벨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누구에게 가느냐? 그래서 생명이 된 이 피의 축복이요 아브라함의 가문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 후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된다 할지라도 생명의 피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400년 동안 네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피는 끊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중에 보니까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할 때 생명의 피를 잡고 빠져나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 말은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물술주에 다 바릅니다. 그 피가 있는 집에는 어떠한 죽음도 저주도 다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다 넘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후손이 400년 동안 노예가 돼도 생명의 피를 가지고 있는 자는 살아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포로도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통해서 온 기적을 다 일으킵니다. 기적을 다 일으켜요.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9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연수를 깨달아요. 그 연수가 뭐냐? 70년 이후에 유다 민족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귀환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 중요한 게 뭐예요? 유다 민족입니다. 유다 민족은 반드시 귀환한다는 거예요. 징계가 70년이다. 70년이 지나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에스더서에 가서 보면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뭐라 하냐? 자기 진료가 왕궁에 들어갈 때 왕으로 들어갈 때 유다임을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하느냐? 나중에 유다 민족이 하만을 통해서 다 죽게 됩니다. 이때 네가 유다임을 가서 말해라는 거예요. 유다임을 뭐를 말합니까? 중요한 거는요, 유다 민족은 반드시 살아남아야 된다. 유다 민족은 반드시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 가서 메시아를 잉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 민족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담의 그 생명의 피입니다. 이 생명의 피가 아벨을 통해서, 아벨은 죽었지만 그 아벨을 통한 이 피를 받아가는 셋이 나옵니다. 셋을 통해서 이제 저
아브라함의 그 후손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후손 속으로 들어가면서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유다 민족은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메시아를 탄생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와 유다서의 특징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생명의 피를 품고 있는 자는 이 생명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400년 노예 생활 속에서도 이 피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그걸 바로 노예와 그것이 바로 포로 생활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국시대에 오잖아요. 그럼 속국시대는 뭡니까? 속국시대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가서 보면 바로 이 생명의 주인공 아닙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뭐랍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럽니다.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뭐예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완전히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 완전히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다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다 회복돼 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잡아야 될 게 뭐냐? 이 생명을 품고 있는 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있는 자. 그래서 구약에 가서 보면 창세기 3장 15절 보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희생제사의 비밀이 나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려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이사야 6장 13절에 가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10분의 1이 남아 있었다. 10분의 1이 남아 있다 한다 할지라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황폐될 것이다. 그런데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다 황폐됩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루터기가 남을 때까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황폐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루터기입니다. 여러분 그루터기는 뭐를 말하고 있느냐?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품고 있는 자가 구약에 보면 소수요 남은 자들입니다. 아주 소수고 남은 자. 이 생명을 품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 이 생명을 품고 있는 소수 남은 자 이거를 보면 영어는 렘넌트라 그래요. 영어로 렘넌트. 그래 이 소수 남은 자를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품고 있는 자. 그래 이들이 너무 소수 이 아주 작은 자들 그렇게 성경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특별히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혼자뿐입니다. 나 혼자뿐입니다. 전부 다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다 무너지고 다 지금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 섬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네 말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자를 내가 7,000명을 숨겨뒀다는 거예요. 하나님 숨겨뒀답니다. 그래서 생명을 품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요 숨겨놓습니다. 숨겨놔요.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신약시대는 뭐냐? 신약시대는 생명을 품고 있는 예비된 하나님의 제자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이 누구냐? 브리스가 부부 같은 가이오 같은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자매 베베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이요 바로 이 생명을 품고 있는 자다. 그래
그러면 이 생명을 품고 있는 자들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약시대는 신약시대 이후로 가서 보면 거의 다 보면 초기 성도들 다 순교를 해요. 이 생명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내놔본다니까요. 생명 내놔요. 그리고 이들이요 생명 가진 절대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래 이 절대 제자를 바울에게 붙여줘요. 생명 가지고 있는 절대 제자. 근데 왜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을 풍성하게 내가 이 생명 속에 있어야 되느냐? 이 생명을 진짜 가지고 있는 자, 물론 구원받은 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진짜 저와 여러분 이 생명이 어느 정도냐? 이 생명 모든 저주가 다 물러갑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생명 가진 자의 생명 드리는 기도. 그래 어떻게 하면 이 생명 가진 자가 생명을 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냐? 기도할 수 있냐? 보세요. 어떤 분이 메시지를 늘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가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 2절입니까?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고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게 아니다. 기도하는 것과 기도가 먼저 앞에 가 있다. 말씀은 뒤에 가 있다. 근데 대개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말씀 잘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헷갈리게 정리 안 합니다. 성경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러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부 기도를 왜 앞에 두시냐는 거예요. 왜 기도 앞에 두냐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뭐가 앞에 와야 되느냐? 메시지가 잡혀버려야 돼요. 메시지가 잡혀야 됩니다. 강단 메시지가 어떻게 잡혀야 되느냐? 여러분이요 생명을 걸 정도로 잡혀져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명을 걸 정도로 잡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생명 걸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명 걸 기도가 나와야 그 메시지가 살아서 성취되어 보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왜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성취시키면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영과 혼을 찔르고 쪼개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인데 왜 내게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느냐? 강단 메시지가 생명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요 생명 걸 기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강단 메시지가 내가 생명 걸 정도로 잡혀졌고야 그것이 생명 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만큼 강단 메시지를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생명 걸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본다니까요. 들어가게 되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 봐야 됩니다. 주사랑교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사랑교회는 대구 지역 살릴 수 있는 영적 수도가 돼본다니까요. 영적 수도가 돼버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세요. 감난산에서 다 도망갔던 자들 아닙니까? 다 도망갔던 그들을 감난산에서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 이들이 완전 말씀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잡혀보니까 마가다락방에 갈 수 없어요. 가면요 전부 다 어떻게 직장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전부 다 단절돼요. 그런데 계속 간다. 감옥 가요. 그런데 계속 간다 풀어놨는데 나중에 사형시킵니다. 그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요 어떻게 잡혔냐? 생명 그 정도로 잡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그래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1장 14절 오로지 뭐합니까? 기도 속에 들어가 본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강단 말씀 주일날 또 말씀은 어떻게? 생명 그 정도로 잡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 속에 말씀이 살아서 들어가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가 보면 미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말씀이 살아서 들어가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먼저 뭐라고 하느냐?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럽니다. 강한 자. 그 말은 뭐냐? 가정에 먼저 강한 자 흑암 세력을 결박해라. 어떻게 결박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가정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정에서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가 일어나는 기도 역사 일어나 봐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세계 보험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 모든 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 교인들이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들에게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집중을 하게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가정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아멘. 이제 한 해는 우리가 뭐 그리 보냈다 한다 할지라도 이제 다가오는 2020년도에 말씀 살아서 여러분 가정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진짜 살아서 들어가 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 속에 난 그리 봅니다.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 하나님 말씀 내 개인에게 살아서 들어와 보면요 미래 문제 끝. 미래 문제 끝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실제적인 기도를 좀 제가 부탁할게요. 그 9가지 고백이 있죠. 고백이라고 하는 거는 국문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사도신경도 고백이요. 그래 사도신경은 고백이기 때문에 눈 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고백이 누가 눈을 뜨고 해야지. 아니 그래 고백은 뭡니까? 사랑 고백할 때 어떻게 한댔어요? 마주보고 눈을 보고 고백하는 거요. 눈 질끈 감고 내 니 사랑한다. 그래 고백하는 사람 보세요. 고백은 뭡니까? 바로 앞에 상대가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 내 앞에 계신 그분에게 나는 최고의 그분에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 이렇게 사실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요한복음 19장 30 다 이루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아니 주님 앞에 바로 딱 하세요. 그래 하세요.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거기 보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이요 그리스도 안에 넘치고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고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주님 그만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 앞에 고백하세요. 이렇게 고백해보면요 여러분 이 고백할 때 좀 사실적으로 좀 설명할게요. 고백은 뭡니까? 뭐 기도하시는 이렇게 눈 감고 하는 게 고백은 눈을 뜨고 상대를 바라보고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한 15도 여러분 눈을요 한 15도 올리세요. 15도 딱 올리면 주님 바라보는 그 마음이 되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돼요.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9가지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고백하고 나면요 제가 이렇게 명금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금아 니는 복식을 활용해라. 왜? 성락은 복식입니다. 그래 이 아르페 속에서 복식을 활용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만약 이렇게 네 아르페 속에서 진짜 고백이 나오면 사단이 듣고 있다. 그걸 사단이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 사단이 벌벌벌벌 뜬다니까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번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한번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까지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벌벌 뗍니다. 사단이 벌벌 뜬다니까요. 그래서 당국에서 직장 딱 가면요, 딱 앉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고민 안 해요? 하세요. 벌벌 뜬다니까. 누가요? 사단이요. 주는 그리스도 나오면 벌벌 떨어요. 왜? 십자가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보시니까 벌벌 떨어요. 그럼 네가 이렇게 고백해놔. 그래, 식이 났더만은, 근데 한 30분 해를 나왔어요. 그래, 내가 혹시 30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 한 30분 해라 하니까, 나중에, 안 할 것 같아서 내가 안 되겠다. 니하고 내하고, 지금 언니하고, 정인이하고 같이 우리 한번 하자. 지난주 얘기 그렇게 한번 하는데요. 하고 났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고백하는데 뭐가요? 목을 어디까지 잡더래요. 꽉! 그리고 막 뒷덜미를 눌리고. 누가요? 사단이 얼마나 싫어한 줄 압니까? 그렇게 사단, 그래, 진짜 이 고백을요, 여러분 보세요. 해보세요. 그럼 사단 다 무너질 겁니다. 나중에 계속 해보세요. 다른 건 무너져도 괜찮아요. 무너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고백은 무너지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어디 되냐? 사단이 지가 항복해보여. 사단이 너희 발 아래 꿇게 할 것이다. 로마서 16장 20절. 완전히 사단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 봅니다. 그러면요, 그동안 응답을 방해하던 것이 모든 것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다 옵니다. 다 옵니다. 이 축복이요, 이제 2020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진짜 저들 주님 앞에 성령의 감동의 축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전문성 속에, 우리 기능 속에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율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